이 시간 간증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며 언제나 탐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라는 말밖에 외칠 줄 모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후에 이제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과 육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이나 행동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있나요? 예배 가운데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질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란 내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질병이 고침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간증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죠. 이 여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가게 됩니다. 또 그라사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가족에게로 가라, 동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었는지를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증을 나눌 때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됩니까? 간증은 크게 바울 형과 디모데 형이 있습니다. 이 바울 형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가정이 이러이러했고요.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세 부분으로 딱 나누어서 핵심만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핵심만 나누는 게 바로 바울형 간증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증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대부분이 디모데 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깡패 출신이었다, 아니면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그러면 확실히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간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항상 성전에서 조용히 모범된 신앙인으로 살았으니까 특별히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신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쁜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형 간증이라고 합니다. 치유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아니면 인재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했거나 축사나 은사 같은 확실한 현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다.
어지러웠다, 아니면 미는 힘을 느꼈다, 진동을 느꼈다, 성령님이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다, 아니면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왔다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은 속회에서 가족들 몇 명 있을 때 나누십시오. 아니면 카페에 간증란에 글로 남기셔도 됩니다. 포장할 필요 없고요,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카페에 보면 간증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줄, 두 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의 간증을 잘 메모해 두십시오. 코로나가 곧 잠잠해지고 나면 속장 교육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속도원들의 간증을 정리해서 우리 속장님들이 속도원 한 명 한 분의 간증들을 대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간증이 중요합니까? 고백이 없는 믿음은요, 힘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때 내 것이 되어지고 입술에서 선포될 때 사단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글로 남길 때 그것이 기념비로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증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임하시는 것처럼 간증하는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간증하는 이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대표기도나 사도신경을 빼버리고 간증을 넣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간증이 중요합니까? 간증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을 듣고 싶어합니다. 설교보다는 간증이 더 구체적이고 삶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귀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을 듣고 내가 그 간증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면요, 간증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은서와 은호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애기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져주실 때 손에서 반짝반짝 검가루처럼 빛나는 현상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게 될 때 아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에서도 예배 가운데 검가루같이 반짝이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내 손에 나타났습니다라고 간증하게 되니까 속도원들 손에서 반짝이는 현상이, 얼굴에서 반짝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간증 가운데 동일한 병명을 가진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 간증 동영상을 보다가 동일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간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증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죠. 간증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 치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영광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마실 때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을 일부러 시키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요즘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천국, 지옥 다녀온 이야기, 또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의 강의들, 여러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고 검증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전혀 영적 흐름이 맞지 않는 영상들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교회 것에 먼저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 묵상 다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 설교 빠진 것이 있으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차차 건강한 성경 공부 또 간증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C 채널을 보게 되면 기독교 채널에 오직 주만이라는 이제 종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강한 간증이니까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 간증을 한 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깡패 같은 삶에서 변화된 바울 같은 극적인 간증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간증도 있지만은 이런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너무 간증이 어렵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간증을 보여드립니다. 이 성도님의 가정이 그리고 이 성도님의 자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가정에 어떤 변화, 회복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성도님의 간증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연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 너무도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굿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굿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요. 또 엄청난 고통도 안겨주었습니다. 배선주였던 저희 아버지 배가 폭풍으로 뒤집히면서 선원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죽은 선원 가족들이 죽은 사람 혼이라도 달래달라고 해서 굿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귀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굿을 하더니 마지막 날 무당이 죽은 사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울면서 무당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니까요. 부모, 자식 뭐 이런 것들은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굿은 끝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저의 고통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굿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 나이가 34살이셨는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위급하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몸으로 겪고 살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무당을 만나셨어요.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고 굿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위암으로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를 놓고도 굿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한 번만 더 굿을 했더라면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실 정도로 정상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물동이에도 올라가고 작두에도 올라가고 큰 굿판에 무당이 그랬던 것처럼 대나무 가지를 흔들고 몸을 떠는 거예요. 굿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들었던 저에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무당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엄마에게 큰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동자승이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도 가난한 것은 견디겠는데 점점 무당이 되어가는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의 반대로 무당이 되시진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무당이 남편과 제가 결혼하면 죽는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집을 도망치듯 나와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이를 낳아도 엄마는 헤어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엄마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돌아와서 같이 살자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을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붙어있는 귀신들하고 그냥 같이 죽으라고요. 결혼만 하면 참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시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저희 시어머님께서 점쟁이가 올해는 아이를 상갓집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뭐 초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더니 탈이 난 거예요, 애가.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데요. 애 얼굴이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굿은 끝났고 애는 다 나았는데 제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굿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 짓을 하는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10살 때 그 지옥 같은 굿판을 보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직 예수만이 이곳에서 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끝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도 다녀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로 무너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놈들이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경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무모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매일 밤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새파랗게 질려서 비명을 지르듯 우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올 것이 왔는가? 이놈들이 얘를 건드리나? 귀신들이 얘를 만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4살 때 저희 남편이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시골에 있는 시댁에서 제가 아이들과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애가 우니까 나중에는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아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우는 애를 업고 밖에 서 있자니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나도 불쌍하고 나는 견디겠는데 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애도 불쌍하고 애도 울고 저도 울고 한참을 그렇게 울다 보면 애가 지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꼭 교회에서 새벽 기도 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소리를 들어도 교회가 제 운명을 바꿀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굿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죽으면 죽지 하고 하루 이렇게 버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을 태우며 살았던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에 새카맣게 기미로 덮였더라고요. 1년 후 남편이 있는 춘천으로 아이들과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와도 아이가 우는 것은 여전했어요. 어릴 때는 울기만 하더니 조금 자라니까 아예 밤에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마다 차를 몰고 불빛이 없는 곳으로 아이를 재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코스를 참 많이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춘천에 와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후 넘기게 되면서 한마음교회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남자 사장님께서 저희 아이 보고 어둡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희 아이는 무척 밝고 명랑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속에 아이에 대한 영적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니길 바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확 깨버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야? 정신없이 일어나서 같은 건물 1층에 한마음교회 다니시는 약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약국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로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너희 엄마 굿할 때 네가 벌벌 떨면서 나를 찾았던 것도 내가 알고, 너희 아이 둘째 가졌을 때 지켜달라고 했던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이도 한 번에 고쳐주시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저에게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속으로요, 뭘 어떻게 믿으라고, 믿을 만한 뭘 보여줘야지 믿지. 나는 서슬이 시퍼런 작두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맨날 말씀은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매와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6살 된 둘째 아이가 자꾸 제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눈이 부셔 그래요. 그리고는 뭐가 반짝거려, 뭐 예수님이 반짝거려, 그리고 눈물이 나, 뭐 눈을 못 뜨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저희 남편과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짠가 하고 며칠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초저녁에 자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자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6살 된 애가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도 애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얘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뛰고 나면 애들이 지쳐서 도망을 못 가니까 그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전에 목사님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얘가 명절에 저희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몇 끼를 굶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 그러고 성령님은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애가 이 정도인데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뭘 보여줘야지 믿지 했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그렇게 울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쳤다면 제 입장에선 참 천지개벽할 기적인데 제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알게 뭐야.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지 않았을까?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지, 아니야. 하루아침에 나았잖아. 애도 놀랍게 변했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인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아이의 기도로 10년 넘게 비염으로 고생했던 큰아이가 깨끗하게 낫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했을 뿐인데 줄줄 흐르던 코가 멈춘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죠. 아, 믿어야 되는구나.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믿어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이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게 진짜라면 이 세상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사는 길과 죽는 길이요. 하나님께 서면 살고 나머지는 싹 다 죽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악한 자가 이분을 믿는 자들조차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가? 이게 진짜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겠구나. 이 성경이 진짜라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성경은 사실이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도 역사였고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였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지개벽할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나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예수님 거구나.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구나. 나는 이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놈들이 우리 아이들도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그때 저는 엄마가 남편과 결혼하면 제가 죽는다고 해서 지갑에 넣어준 부적을 10년 넘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수십 번 넣었다 뺐다 했지만 두려워서 버리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당장 이 부적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데요. 저를 구속했던 온갖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저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제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아이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자기는 이제 어디에 굴러 떨어져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남편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베란다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써가지고요. 제가 경비 아저씨가 다 주워서 버릴 거야.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곧 퇴근하고 아빠가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만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혹시 아빠가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냐고요. 아이의 바람대로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집에 갔다가 병이 나서 구슬냈던 큰아이도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아이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해도 자신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가볍게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을 얻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자유하게 살다 보니까요. 제 얼굴을 새카맣게 덮었던 기미가 다 벗겨졌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화장 안 하고 다녀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맨 얼굴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6살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를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김현수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남편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 성도님이 나누었습니다. 6살짜리 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듣게 되면요. 야, 엄마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하는데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도 해결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돈 하던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혈기분노에 사로잡혔던 분노의 화신이 이제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술과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중독되어서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그리고 빚 보증으로 망한 남편을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처였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현모양처로 변화되었습니다. 게으르고 망나니 같은 술주정뱅이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을 나누면요, 이게 간증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만지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한수망 교회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